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라에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과자 먹고 같이 나눠 먹으면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싫어. 그래? 그러면 이 10,000원을 얘한테 줄게. 안 돼. 나눠 먹자고. 그래서 나눠 먹게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중에 같이 나눠 먹으려고 얼굴로 눈빛만 줘도 네 하고 나눠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눠 먹으면 반드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고 후에는 내가 나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참 친구가 좋아하는데 내 동생이 좋아하는데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데 하면서 먹을 것을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돕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봐라. 그러면 내가 10,000원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것을요 하루 이틀 1년 2년 훈련돼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2번만 해도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실제 믿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아예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유다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많은 줄 테니까 나눠 먹어.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요. 하고 나눠요.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누기 위해서 같이 준비해요. 이제는 무엇을 살 때에도 나눠 먹기 위해서 사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사는 사람으로 성장이 돼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되어 가면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변해져요. 변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그래서 시어머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지. 장모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되죠. 그것을 뛰어넘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도 반응이 되어져요. 무의식 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화마로 이 불 속에 있을 때 엄마들은 들어가면 내가 불에 그을려서 얼굴이 화상을 입겠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다음 계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유다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럴 수 없다고 해요.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 때하고 지금 베냐민을 사랑할 때하고 형제들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사랑하는 데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렇지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베냐민한테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베냐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어요. 왜? 내가 팔았거든요. 내가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내 한숨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먼 산 쳐다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내 눈물을 섞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을 팔아버린 이 죄인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하고 있는 일, 베냐민을 사랑하는 일을 유다도 같이 배워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나중에는 아버지 못지않게 더 많이 베냐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유다의 말에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습니다. 언젠가부터 회사에서 너 회사에 부장님 커피 타주러 가냐? 그런 거 하지 마. 못하게 해요. 그러나 누군가 회사에서 커피 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부장님, 저희 어머님이 이 차를
달였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드시면은 목이 개운하고 좋을 겁니다. 하면서 부장님한테 차를 하나씩 갖다 준다고 해봅시다. 좋은 것 있으면은 이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아침 출근하면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커피만 들고 가서 먹는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교회 다니니까 참 성품도 좋다면서 모든 것을 좋게 여겨줘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요셉을 팔아버린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속에 들어가 보고 아버지의 주름져가는 깊은 주름 속에 함께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만 해보시라고요. 회사에든지 집에서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하고 2개만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릅니다.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중이며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다 내쳐버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 하면 바로 세상에 퍼져버린다 생각해서 다 담을 쌓아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실제 믿고 믿는 것대로 그렇게 유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 그걸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 이 유다가 요셉 총리 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은자를 훔친 죄인 베냐민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총리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 목소리는 벌벌 떨면서 온몸은 부들부들 떨고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숨 쉬면서 살고 있던 그 아버님이 이제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유다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 총리에게 말합니다. 총리님,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늙은 아버님이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제 형 요셉이라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늘 한숨, 그 깊은 주름이, 그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얘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저희 아버님은 지옥에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요셉 앞에서 유다가 하는 말은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 목소리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시종 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후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있는 유다 형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이 나를 보내면서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하자 말했던 그 말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통해서 여기 보낸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형님, 형수님, 조카들 다 먹여 살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한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주름진 음부에 내려가는 아버지의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못자국, 창자국, 가시관 썼던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나는데 능한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의 신앙이 다윗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살아온 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면서 살았어요. 그는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에도 마치 화마 속에 들어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부모처럼 뛰어들어서 그 이빨 사이에 있는 양을 구해내고, 양을 부둥켜 안고 달래고 있을 때 사자가 다시 물려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대요. 수염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대주고 있어도 못 잡습니다. 잡혀지질 않아요. 수염 길이도 그렇고 그건 잡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 잡고 패대기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사자가 달려오기에 손을 뻗뜨렸더니 사자가 그 입을 손가락에 대면서 그 수염이 손가락 사이에 들어가셔요. 그리고는 돌려서 치니까 어디에 맞았겠습니까? 한 번에 죽으려면 바위 뼈 쪽이 튀어나온 거기에 사자 이마가 부닥쳐서 한 번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 잘 돌려서 골리앗 죽인 게 아니고 그가 힘이 있고 장사라 사자를 때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손을 뻗었는데 사자가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수염을 집어넣고 자기가 달려오는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와서 바위에
꼬꾸라져 죽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울 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달려왔어요. 세상에 적군하고 싸우다가 그 싸움을 포기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분이 나고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잠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잠 앞에는. 엔게디 광야와 와서 그곳에서 양들이 늘 햇빛을 쬐면서 앉아있는 들염소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졸려도요, 지금 여기 엔게디 광야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군의 진지 중앙에 들어왔으면은 군인들 보고 자기를 지키라고 하고 잠을 자도 그렇게 자야 되지 않겠어요? 굴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너희들 가서 굴 속에 누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야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어요. 3,000명 군인 데리고 간 군인들을 앞에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수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잠자게 만듭니다.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달려오는 사자도 손가락에 수염이 끼어서 죽게 만들고요, 물매에 아무것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 툭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끔 야구 보면서 커브 던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물매로 커브를 던졌어요. 그냥 이 이마까지 툭으로 탁 써있는 여기만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밑에서부터 위로 공이 뜨게 하는 것처럼 돌이 올라와서 맞게 해서 골리앗을 죽게 해요.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잠으로 역사하셔. 잠으로 역사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다윗이 잘라요. 같이 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여, 원수 갚을 날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왕,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자고 나가니까 뒤따라 나와서 아버지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간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도 어찌하여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책임을 왕에게 돌리지 않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다윗이 간신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을 해주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왕을 한 번도 죽이려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알고 기름 부은 자로 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부르고,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선으로 나를 대했으니 나보다 네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만들 것인데 그때 내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맹세해 줄 수 있느냐? 다윗이 예, 제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모든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그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또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곤욕스러운 핍박,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요? 나눠 먹어라. 그러면 10,000원 줄게. 해서 경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눠 먹으라 해서 과자 봉투를 해서 나누니까 아버지가 나누어서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번에도 또 나눠 먹으라 하면서 나눠 먹으니까 10,000원을 줘요. 이제는 눈치만 해도 네!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봤어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어서 과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자는 내 동생이 좋아하는데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데 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 이걸 사울왕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요 1번, 2번, 3번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입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내 눈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붙이시고 사자를 붙이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용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게하시가 한 사람이 저절로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어쩔 줄 몰라요. 엘사야, 야, 그 군인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보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2018년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2019년을 희망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골리앗을 붙이고 사자를 붙인 것처럼 사울 왕도 용서하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2019년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뭘 욕심 부릴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무엇을 가슴속에 묻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면 아직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당하게 한 건도 받아주잖아요.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라고 그걸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서하고 하나님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골리앗도 사자도 무너뜨리면서 주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심을 누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해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듯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원수들을 물리칠 때에도 용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며 살 때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9장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막이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하니 위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천지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시어서 구유하니 위었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다같이 일어나세요. 착한
오신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낸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유다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삶과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 가정과 사업 도전과 이 하늘가족교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